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은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맞춰져서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든 교회에서의 시각도 그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의 오심에 맞춰져 있어야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강가에 갔습니다. 고기를 굽습니다. 아빠가 굽지요? 근데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빠는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식한테 가 있죠. 고기는 이렇게 굽지만 색깔만 바뀌면 빼놓고 자식만 보는 거죠. 여기에 막 열중해서 색깔이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거 잘 익었나? 맛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모든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우리 믿음의 손자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고대가 그 노래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그 신앙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싹 사라지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감람나무 비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겁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 비유에서, 두 감람나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 크리스찬들입니다. 젖붙임의 원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젖붙임의 원래의 원리는 여기에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런데 맺히는 열매는 형편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근데 여기 보잘것없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열매는 아주 대단해요. 아주 좋은 열매예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 튼튼한 나무에 옮겨 젖붙임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좋은 거지요. 이게 젖붙임의 원래 원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 튼튼한 나무에 있었던 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먹지도 못하는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 돌 감람나무 열매 맺던 요거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젖붙임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셨죠? 돌 감람나무인 이방 크리스천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젖붙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이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릎 탁 꿇고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완전 그냥 좀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내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경고합니다. 경고. 근데 우리가 11장을 자세하게 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여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제사하는 쭈르륵 나오다가 그 가지를 향하여 우리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으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냥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가지들이 꺾인 거군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잖아요. 다 나왔다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온다고요. 사랑에 우리를 접붙이신 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찍히는 건 하나님의 공의. 너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 가지들도 찍혔는데 너는 접붙여진 가지 아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네가 혼자 자기가 잘된 것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주일날 막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에 화인 맞습니다.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맞는 자, 그 얘기예요. 불도장이 뭐지요? 불도장 맞으면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초에는 감각이 있지요. 초에는 조금 잘못하고 이러면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감각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 양심의 가책도 있고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니까 듣지요. 근데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걸 계속 지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가 그 단어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게 그 단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작용하시는 그 영향력이 없도록 내 의지로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끄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계속 이걸 꺼버려요. 성령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걸 꺼버려요. 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진짜로 꺼져버려요. 무감각하고 꺼져버려요. 그리고 화인 맞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면 이제 배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니까요. 성경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에 충만해요. 충만해. 이 내용으로 꽉 찼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니까 이 내용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공의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 이룬 건 그걸 이룬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해석해요? 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신 건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옛날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양 잡고 또 죄 지으면 양 잡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으로 됐다고요. 거기서 단번으로 됐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죄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여기 가서 죄를 지어도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도 다시 동물 잡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되는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그걸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우와 감격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라고 마음대로 산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신학이 문제가 있으니까 삶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가면 교회가, 성도가 존경받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이 없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뭐예요? 이게 삶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방의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구원의 문이 지금 점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문을 누가 닫으세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이 구원의 문이 닫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거기 어떤 권사님이 에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을 뻘 받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요즘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 상황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정말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감사하고요, 감격하고, 저 이스라엘에도 구원을 주십시오. 저 예루살렘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정말로. 그리하여 하나가 되어 에하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쳐버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민이라고 우리 쳐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그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셔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기 작은 불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 표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2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제일 밑에 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방 크리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크리스천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면 이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구약이라고 치고, 신약 장차 이방인의 때 여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장차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이 끝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장차라는 시간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그 한일회, 그 다음에 한일회가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한 세 사람, 에하드라고 나와 있는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환란, 예수님 재림,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고 그 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관점으로 안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중요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하러 환난 거쳐 예수님 맞고 천국 가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저 여기서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빨리 거두어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환난 시작할 건데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장차, 와,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초대교회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 당했는지 아시지요?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사자굴만 들어갔나요? 네로 같은 경우는요, 사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심지 받아서 가로등으로 썼다니까요. 톱으로 켜질 않나? 여기에다가 산채로 납 녹여가지고 집어넣질 않나? 이럴 때고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 환난을 줬다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고 예수님 오시는 거, 오셨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그냥 죽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천국 갈래요. 재림이 없다니까. 교회에서는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럴까요? 예. 그럼 이방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 크리스천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24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안 찾았는데, 원래는 이 양이 적으면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일일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갈수록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구절을 넣어놨으니까 꼭 찾아가셔서, 댁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는 미혹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미혹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엇인가 홀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들이 무엇인가 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다 미혹거리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미혹거리의 내용이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니까, 기록되었으되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 사단이 높은 성전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의 시편에 있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이제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딱 찔러봐요. 안 넘어오니까 말씀으로 탁 대적하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탁 찔러봅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말씀 모르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덮어놓고 당합니다, 진짜.
이거 우리 이사야서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하시던 농담인데, 성경을 펼쳐놓고 봐야지 덮어놓고 보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펼쳐놓고 해야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서 농담 반 이렇게 하셨는데,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아야죠. 정확한 복음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이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분별. 그래서 마지막 시대 기도하실 내용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는 당연한 거고.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미혹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배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미혹을 쫓아가니까 배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배교하는 무리가 막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종교 통합 단체가 될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단체의 배경하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등에 업고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영적 세력은 그 배교한 무리의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서가 거기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복수로 얘기할 때 하고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때는 다른 거예요. 복수로, 지금도 적그리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영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지요. 복수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게 될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하나, 이거는 지금 바울은 그 인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법의 사람이라고 정확히 그 인물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왜 미혹을 허락하셨나? 하나님, 아니 미혹을 주시지 말고 그냥 이들 다 그냥 해가지고 가시죠. 왜 미혹을 여기다가 주셔가지고, 그 미혹도 보통 미혹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해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거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이렇게 분별하시면 그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느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무리를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해 내야죠.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묶이는 줄 아세요? 아주 정확하게 딱 단으로 묶입니다. 불로 들어갈 것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조금 이따 하게 될 짐승표라는 거예요. 단으로 묶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종들이 우리가 가서 어제 좋은 걸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 쭉정이 가라지들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라.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왜요? 그거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봐.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둬라. 그럼 마지막에 가면 알곡은 충실한 알곡이 될 거고, 쭉정이는 날아다닐 거고, 가라지는 씨가 다르니까 다른 모양이겠죠. 구별이 정확히 가지요? 그럼 그때 그들을 배에다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 갈아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도록 단으로 묶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단이 뭐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게 마지막에 짐승표로 묶으면 단으로 그대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짐승표 받았나 안 받았나 애매한 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정확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표가 뭔지도 이제 얘기할게요. 먼저 언약의 효력에서부터 가볼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막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 질문 나오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이 진리를 빼면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친구가 청년 때 저한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느냐? 와, 한쪽 눈이 범죄하면 이거 뽑아내버리래요. 이 한쪽 눈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오른팔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거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있고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복음서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서의 내용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거기를 읽어보셨으면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는지 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은 그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얘기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은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근데 바울 서신으로 뚝 넘어오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조금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야고보서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막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고민했잖아요. 같이. 그때는 신학교 다니니까 칼빈주의 공부하고 이럴 때니까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뭐 설명하고 막 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캥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돼서도 계속 고민해오고 고민해오다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게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다르구나. 대상이. 복음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택한 선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근데 바울 서신으로 뚝 넘어오니까 바울 서신의 시작 반 부분은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먼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 왜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바울 서신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 교리인데 후반 부분, 바울 서신의 후반 부분으로 가면 그럼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 후반부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로 딱 오면 야고보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12지파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일관적으로 맞는데 바울 서신의 앞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바울 서신 후반부, 야고보서를 읽으면 딱 맞아요. 흐름이. 근데 이걸 같이 뭐 똑같은 것인 양 자꾸 이렇게 바울 서신 앞부분 교리하고 야고보서의 행함과 믿음 요거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한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그럼 진짜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뭘로 안다고요? 그 다음에 행함을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나오면 이건 진짜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여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나요?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다니엘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랑받는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호칭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 호칭이 다니엘에게 사용됐던 거예요. 예수님께 썼던 그 부름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를 가니까 느헤미야도 똑같이 불러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거 다 빠졌죠.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계속 얘기하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약속이 히브리서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구원의 약속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뭘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약속도 있고 그 약속이 저기에 도착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 못 이르러요? 성령이 보증이니까 보증을 가지고 보증 서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의 그 장소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그걸 내밀어야지요. 보증을 가져와야 그 구원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소멸하는 거 얘기했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눌러버려요. 성령의 영향력을 자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꺼지고 화인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배교의 자리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죄 지으면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 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관계 속에서 생겼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기간에 해결하시라 그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기간에 해결하라고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번 믿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뒤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안경을 딱 끼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10고을 권세 주고 5고을 권세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상징이라고 자꾸 해석해요.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와서 고을 권세 주는 게 그 기간이 언제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요. 그게 실제 주님이 오셔서 고을 권세, 왕권, 왕노릇이라고 하는 왕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비유,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신대 하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은 실제로 얘기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우린 다 비유로 넘겨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럼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약속과 성취가 똑같아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옛날 옛 언약에서는 그냥 나에게 맡겨놨기, 내 지정의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해요. 그건. 근데 새 언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자리까지 데려가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리더예요. 그걸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종으로 순종해야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 안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왕이 되어 성령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언약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미래 일을 현재에. 지금 구원, 요것도 얘기하면 시간이 가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구원, 영생, 바울이 말하는 구원, 영생,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 영생, 이 내용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이 달라요. 사도 요한은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완료, 구원 얻었다. 바울은요, 받을 것이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각각 구원이나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건 계시록 때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짐승표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례,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누가 주여 주여 해요? 저 불교도들이 깨달았더니 메시아가 예수님이래, 주여 하고 외쳐요? 그런 일 없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동행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분별하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돌아가요?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받은 은혜, 전하는 거, 전도, 이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정말로 기초 안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 안에 가서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이방 크리스천들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놨어요. 지금 우리 약혼 상태예요. 약혼이면 파혼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결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건 변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혼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결혼은 그냥 끝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혼인잔치. 그리고 그 혼인 상태로 천년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게 변개되지 않고 여기서는 확정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혼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상태는 약혼이면 변개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가서 이
크리스찬들,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볼게요.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혼했다는 얘기는 약혼했다는 얘기예요. 약혼하고 약 유대 그 문화 속에서는 1년 정도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가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혼식하고 가신 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마련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한테 와서 그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 사이에, 약혼되어 있는 그 사이에 신부에게 요청되는 거 있습니다. 물론 신랑도 똑같지만 뭐냐? 거룩입니다. 정절, 한눈 팔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혼인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순결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요? 파혼이면 좋게요? 그렇죠. 돌로 가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 풍습이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이게 결혼, 이게 혼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순결, 거룩. 근데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을 연습하고 그걸 지금 기도하면서 지켜내야 되는데,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새해 됐다고 신년에 운세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 와, 우리 아들이 잘 될까요? 뭐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요? 크리스찬들이 없으면 점집이 운영이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하지요?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우리 지금 약혼 상태예요. 이제 짐승표 할게요. 짐승표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 뭐. 자, 짐승표 전개 과정부터 볼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위에 그림 하나 놨죠. 홍보 및 권장 기간, 그 다음에 반강제 기간, 강제 기간 이렇게 됐어요. 홍보 및 권장 기간이 지금이에요. 어떤 표가 나타나서 홍보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권장합니다. 그게 홍보 및 권장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끝나면 반강제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강제 기간은 뭐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이거예요.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제대로 인출해서 쓰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삑삑 하면서 쭉 가버리는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길을 한참 기다렸다가 이 테스트 저거 시험 다 받고 나중에 간다든지 삶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줄 것이다. 또 벌금까지 매겨지고 막 이런 반강제 기간. 반강제 기간이 끝나면 강제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강제 기간에는 이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강제 기간에서부터 강제 기간까지가 7년 환란 기간이고 지금은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근데 이 표가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요 전 대통령은 오바마였습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바마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됐어요. 근데 투표하실 때 트럼프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했다고 쳐요. 힐러리를 쳤다고 쳐요.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 백성 되는 거예요? 트럼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트럼프의 백성이 돼버립니다. 요게 이제 무슨 원리인가 잘 보세요. 이제 짐승표 앞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짐승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짐승표니까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는 법이 있고 표가 뭐냐로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봄으로 짐승표에 접근하면 정확해요.
짐승표가 뭔지. 그치요? 짐승이 누군지를 알고 짐승표에 접근하면 짐승표는 짐승이 나타난 후에 짐승표 할 거기 때문에 그 표가 정확히 이게 짐승표였구나. 지금처럼 베리칩이 짐승표네 아니네 이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짐승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근데 짐승이 누군지 알고 접근하면 짐승표가 정확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늦어요. 짐승표가 나타나면 강제기간이 돼버리는 거고, 강제기간 되기 전에 반강제기간, 지금은 홍보 및 권장기간이 가잖아요. 그럼 홍보 및 권장기간인 지금 표를 받아놓으면 반강제를 거쳐 짐승이 나타나고 그게 짐승표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표를 받아버리는 꼴이 되지요. 내가 원하고 받았어요? 원치 않고 받았어요? 원치 않고 나는 그냥 이게 생활에 편리해야 되니까 그냥 받은 건데 하더라도 짐승이 나타나서 바로 그 표를 내가 짐승표라고 할 거야 하면 그 표가 무슨 표가 돼요? 짐승표가 돼요. 그러니까 난 짐승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고 짐승표에 접근하면 정확하긴 한데 늦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표가 뭐냐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성경에 그 표의 성격을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표가 어떨 것이다 라는 성격을 해놨어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그 짐승표 개관 15절에서 17절인데 목적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를 줄 거고 용도는 매매 수단이 될 거예요. 이 짐승표가 매매 수단이래요. 그 다음 사용 위치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상은 모든 자예요. 받는 방법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정리해놨어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 미국에서만 시행되면 아직 그 표는 짐승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 세계에 시행돼야 그게 짐승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몸에 받아야 돼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표는. 3번째는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수단이에요. 넷째는 짐승 백성의 수예요. 그게 그 얘기 뭐냐면 신분증이다 그 역할이에요. 그 말이에요. 신분증 역할을 하며 내 몸으로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받고 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짐승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거냐? 예, 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말 그대로를 정리한 겁니다. 이걸 무슨 상징 이렇게 해서 푼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말 그대로를 제가 푼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표 있죠?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증 있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표 받고 있죠? 어떤 거 다 갖고 있죠? 신분 확인하는 증 갖고 있죠? 근데 하나가 문제예요.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는 다 있어요. 이 체계는 이 세상에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어떤 체계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요건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내 몸으로 현재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베리칩 받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복잡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지 마세요. 현재까지의 기술은 베리칩까지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베리칩이 짐승표다라고 얘기 안 하고 현재까지의 기술은
베리칩까지 왔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바코드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바코드, 막 바코드가 짐승표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베리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 과학 문물 중에 하나를 그거 짐승표 지금 이래가지고 싸우실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면 이제 짐승이 나타나야 짐승표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뭐에 중심을 두시냐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 받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줄 건데 오케이 받지 마세요. 일단 받지 마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럼 맛보실 거예요? 저는 안 볼 거예요. 그러다 똥이면 어떡해. 보시면 안 돼요. 맛보지 마세요. 시간이 가서 쭉 가다 보면 이게 짐승표였다는 게 나중에 가서 탁 나올 겁니다. 짐승표로 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몸 안에 몸과 관련돼서 뭔가를 넣어서 나의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받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매매 수단의 역할로 그걸로 쓰여질 거예요. 매매. 이제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여기 시애틀에 가면 아마존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생겼어요.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존 앱을 설치하고 그 아마존 그 스토어를 딱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태블릿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리고 이걸 딱 가지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계산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이걸 제자리에 딱 갖다 놓지요. 그럼 취소. 지금 그 체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이미 그 상태까지 다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 급한 바람에 뛰어나오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아이폰을. 그럼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럼 이 불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렇죠. 몸에다 넣어놓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니까. 지금 그 체계까지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이 시스템이 다 됐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벌써 이 어떤 춤추러 가는데 막 이런데 갈 때 이미 이거 넣어가지고 이걸로 띡 하고 계산해서 다 들어가요. 이 체계가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면서 이 광고 홍보 영상을 줍니다.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911이 왔어요. 데려갑니다. 근데 스캐너로 이 사람 거 한번 띡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병 상태가 어떤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가 금방 처방해서 쉽게 깨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노인은 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와 진짜 좋구나. 애 태어나자마자 미아되지 않도록 바로 여기다가 입력해버려야지. 통증 모를 때 8일 미만이면 통증을 못 느낀다면서요, 많이. 그래서 8일 그때쯤 돼서 할례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통증을 제일 적게 느끼는 그때래요. 그때 탁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리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진행되어지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홍보 및 권장기간, 반강제기간, 그 다음에 강제기간으로 가서 이때까지 표를 받고 있지 않던, 이게 전 3년반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제 후 3년반 시작할 거예요. 후 3년반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붙여진 시간이에요. 완전히 붙여진 시간. 이 시간에 가서 표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받아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서 나중에 이게 결국 짐승표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표로 넘어가 버리고,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고 접근하면 정확하지만 때는 늦어요. 표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표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4개를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이해하시되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잊지 마세요. 몸으로 들어온다. 요것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몸에 몸으로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시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받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오늘 한 번 들으시고 저랑 이제 평생 못 만나실 분도 계시지요? 혹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받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세요. 벌금을 내야 된다, 뭐 불이익을 어떻게 당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받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나중에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의 무리로 단에 딱 묶인 겁니다. 여기선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받고 그때쯤 가서, 여기 그 전에 다 누리다가 그때쯤 가서 빼지요? 아니, 그거 지금 강제 기간으로 넘어가서 강제로 그걸 집어넣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 빼주세요. 그럼 그거 빼줘요? 시스템이 안 빼준다니까요. 뺄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걸 교회 안에서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교회 이 계시록에는 표 받는 게 2개가 나와요. 7장에 가시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표 받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이 짐승표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영적인 표로 해석하면 이 뒤에 것도 영적인 표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네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쭈르륵 나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뭐라고 하냐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가 누구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인은 무슨 인이에요? 영적인 인이에요? 육적인 인이에요? 영적인 인이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짐승표도 영적인 인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에서 얘기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깝다 그러는 거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엔 표 받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 그러면 이걸 영적인 표라고 하면 이 영적인 짐승의 표를 가지면 매매를 한다고요? 그 뭐지요? 어떻게 매매를 하지요? 매점에 가가지고 마켓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건가요? 이게 여기 설명해 놓은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13장에 있는 짐승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을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적인 표란 얘기죠, 정확하게. 그리고 7장에 있는 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받는 표는 천사가 주는 영적인 표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짐승표는 이거는 영적인 표가 아니고 육적인 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 이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언제예요? 토요일, 정확히 치면 금요일 오후 6시에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주일이면 언제죠? 일요일로 요 안식일 개념을 바꾼 거 어디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식일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기존 우리 교회가 이거를 일요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짐승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므로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볼게요. 매매하러 가야죠. 표 있으면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주일로 바꾼 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게 짐승표면 제가 매점에 가서 음식을 샀어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매매를. 그냥 나와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는 언제 예배한다고, 일요일 언제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예요? 짐승표 받은 거잖아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자꾸 맞추려니까 뭔가 좀 억지스러운 저기를 한다 그 얘기죠. 또 하나 아주 그럴듯한 게 있습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주 그럴듯하지요. 이 근거가 이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쌀알 만한 어떤 하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다고 그 구원을 잃는다면 그럼 이 쌀알 만한 요게 예수님보다 크냐 그 얘기예요. 설득력 있죠? 말이 되죠? 예. 이게 처음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맞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거예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말까지. 이게 바로 한국의 아주 큰 장로교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쪽이 남쪽이네요. 저기에 있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표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선 예수님이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얘기죠.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요. 기본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는데요 하는 그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제부터 신부단장 하셔야 돼요. 신부단장 어떻게 해요? 연지곤지 찍고요, 머리도 쪽두리 하고요, 다 하셔야 돼요. 이쁘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단장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순종. 한번 믿고 맘대로 가능해요? 그게? 안 되지요. 순종하는 건데.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 여기에 가서 걸리시는 거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그 살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면 우리 말로 정확한 그 의미를 담아내려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이란 얘기가 돼요.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육신의 필요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이것들을 죽이며 살면, 지키면 산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내하라, 너를 지키라, 그 얘기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지켜라.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다 하나님께 떠맡겼죠.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고 우린 맘대로 살지요. 이런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우리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칭의와 성화가 나눠져 있어서 지금은 요거 성화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제가 MDB 논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칭의, 이건 이루어진 구원, 성화, 현재형의 구원, 영화, 미래형의 구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 칭의와 성화는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칭의에 합당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칭의는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시험하고 내일도 시험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약혼, 얼마든지 변개될 수 있는 상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종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 온전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어림도 없습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된 이유를 아시겠지요? 무슨 이유예요? 성도들의 순종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얘기죠. 성도들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데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거룩을 지키는 그 삶을 지금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죠. 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개관, 계시록 목적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면 무천년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지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그 내용이 저 뒷부분에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교회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계세요? 네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그 약속의 장소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기를 흰옷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흰옷 입는 걸 얘기해요. 그럼 흰옷 입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거룩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네가 그 약속에까지 들어오려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 근데 이 부분은 빼버리고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딱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은 보장됐으니까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계속 교회들이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걸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방종합니다. 신앙인들이 방종해요. 지금 방종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여태까지 봤더니 때가 마지막 말세 지말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는 얘기를 여전히 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중에 짐승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것이 아까워서.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짐승표 안 받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고 은행에 넣어 놓고 다 했던 거 하나도 못 쓰거든요. 이게 만몬의 영하고 직접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가 단순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냐, 이 세상 논리로 만몬의 영의 영향권 안에서 내가 살 거냐, 이걸 결정하라, 그 얘기예요. 짐승표가. 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거야? 그럼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것이 너무 좋아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받아버리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단으로 그 순간 묶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계시록의 구조를 볼게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1, 2, 3, 4, 5장까지 구별하시고, 계시록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계시록의 순서는, 시간적 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을 설명하는 것을 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본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7인, 7나팔, 7대접을 설명하는 그것들을 본경이라고 합시다 라고 지금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다른 분들 만나서 이거 본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본경? 본경이 뭐지? 몰라요. 우리끼리 지금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경이 나오고, 구조가 이렇게 돼요. 본경이 나오고 본경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본경이 나오고 그 본경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록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계시록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서 해산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얘기가 왜 그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 다음에 갑자기 짐승을 무적행해서 끌어올리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됩니다. 그건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본경이 있고 7인 설명한 다음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삽경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우리끼리 한 거예요. 또 어디 가셔서 그거 삽경에 보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삽경 어느 서점에 가서 사는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삽경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본경이 있고 이걸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삽경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6장이 7인에 대한 본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게
7장이에요. 그게 삽경이에요. 그 다음에 8장, 9장이 7 나팔, 7 나팔에 대한 본경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있을 다른 각도의 일이 10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삽경이에요. 그 다음 15, 16장이 이게 본경이에요. 7 대접에 대한. 그리고 이걸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게 17, 18장 얘기예요. 이게 삽경입니다. 그리고 19장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 천년왕국 되고 21장 후반에 가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제가 조그맣게 설명을 대충 해놨죠. 이게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계시록을 연구하셔야 계시록을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20장에 아까 보셨잖아요. 첫째 부활자 나온 거.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옛날에 목배임을 당했고 짐승표 받지 않았고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그 내용 보셨죠? 그리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첫째 부활자들 외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부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자들이 그 위에서 설명하길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교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데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복을 받아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럼 언제 부활하지요? 그 천년이 차고 백보자 심판자리가 펼쳐질 때 그 나머지 20장 끝부분에 거기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도 거기서 부활하고 악인도 거기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없으면 불못 내려가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음부, 이거는 이제 계시록 가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